따라서 하나님의 경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걸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구분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5가지의 이 그 말씀에다가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뭐 명령이냐, 혹은 경고냐, 해야 될 일이냐, 혹은 또 뭐 약속이냐, 피해야 될 일 혹은 죄냐, 뭐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성경을 읽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안한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생각해 봐도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들어진 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령이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2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은 뭐 사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풀으면 613가지 계명이 됩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 2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2개의 계명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복잡하게 얘기해요. 왜 사람은 왜 복잡하게 얘기하냐? 지력이 딸려서도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무식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또 알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횡설수설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마라. 신호등과 그래서 비슷해요. 빨간불, 파란불. 얼마나 간단해요. 빨간불은 안 하면 돼. 파란불은 하면 돼요.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인데 뭘 고민해요? 빨간불이면 안 하면 되고 파란불이면 하면 돼요.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기다리면 불이 바뀌어요. 그게 노란불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팍 빨간불이든 팍 파란불이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노란불인데 가끔가다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리 판단하고 막 급발진하는 분이 있죠. 아 이제 파란불이 될 거야. 가. 네.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다른 데는 다 예를 들면 노란불 다음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거기 노란불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 요즘은 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노란불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탁 갔는데 그 일산에 있는 거기 어디는 반대로 들어오는 반대로. 그래서 여긴 또 왜 이렇게 반대로 해놨냐? 잡혔어요. 뭐 마음이지. 그러니까 잘 보고 불이 바뀐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여기는 무조건 노란불 다음에 파란불이야.
노란불 다음에 파란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호등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란불 다음엔 파란불이 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가면 되고, 아닐 때는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된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는 경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고. 오늘 이거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방종하지 않게 하여 경종을 울린 겁니다. 경종을. 왜? 은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니까. 은혜 시대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 시대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감격하라는 얘기지, 그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은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바나바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거와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헌신한다. 은혜 못 받으면 헌신 없어요. 헌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세게 받으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다 옥합을 들고 와서 깨게 돼요. 그러니까 옥합을 내가 한번 내 평생에 한번 깨봤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이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그냥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게 아주 크게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그게 은혜로 와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작은 거,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바치는 사람은 바치면서도 죄송하다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죄송합니다. 아니 잔뜩 바치면서 죄송하다 그럴 게 뭐이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구브로에서 난 네잇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바나바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야. 진짜 위로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버려진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일으켜서 세우는 사람을 위로의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도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긴 시간 동안 거의 머무면서,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도 그 고린도 교회가 유일해요. 긴 시간 머물면서 거기서 요즘 목회처럼 목회를 하고 양을 양육하고 고린도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에베소에 와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를 사칭해서 사도라고 하고 다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냐. 사도를 사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의 힘든 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식해서. 무식하면 용감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식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사도 맞죠. 근데 초대교회 사도 뽑은 기준을 봐라.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해야 되는데 동거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동거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까지는 확실한데 예수님과 동거한 적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따지기는 엄청 잘 따지고 어떻게 알았나 몰라. 나중에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잘 깨닫게 하고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3편의 편지를 쓰는데 눈물의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없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냥 뭐 없애시는 건지 아니면 분실한 건지 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눈물의 편지는 써서 보낸 게 확실한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써서 보냈다고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 갖고 회개를 한 건지 디도가 가서 잘 해결한 디도가 가서 잘 해결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쓴 편지 그게 고린도후서.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위로란 말을 그냥 위로하시는 한번 고린도 1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위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위로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왜? 바울이 그 은혜는 받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아무도 써주지 않는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까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올라가 가지고 데려다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앞세워주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땅 팔아 바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땅 팔아 바치면서 했었을 것 같은 말이 있어요. 그까짓 것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까짓 것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음은 흉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데 남이 하는 걸 보고 흉내 내면 안 돼요. 오늘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 바쳤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내용인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그 땅 팔아 바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 팔아 가지고 조금 떼고 그래도 다 바쳤는데 남들은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바친 게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라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은혜 시대에 살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3,000명, 5,000명이 막 그 베드로의 회개하라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요즘도 가보면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거기서 그냥 회개하라 그랬더니 3,000명의 신도를 얻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막 5,000명이 막 이야 그러면은 그 숫자만 한 8,000명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가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갔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8천 명이 막 이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풀어줬던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땅 팔아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가라지 뿌릴 때 가라지 뿌리러 간다고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공격 안 합니다. 마귀와 싸움을 해보시면 알지만 마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지 비효율적인 전쟁하지 않아요. 내가 싸우려고 덤비지 않으면 마귀도 안 덤벼요. 어떤 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서로 째려보고만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해지잖아요. 가차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 또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마귀가 무슨 뭐 날짜 정해놓고 우리한테 공격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신하려고 하다가 마귀한테 속았다. 가룟 유다도 속인 마귀가, 예수님도 싸워보자고 덤볐던 마귀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도 싸워보자고 덤볐던, 한판 해봅시다 그랬던 마귀가, 가룟 유다도 넘어뜨린 마귀가 그 누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감히, 무슨 나를 감히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만세 미리 부르면 안 돼요. 다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마감이지 무슨 만세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에게 충만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살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정신이 바짝 있는 우리는 안 되지, 그게 될 일이야, 그런 일은 불가능해, 이러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뭐 누가 알겠냐는 거, 누가 에? 우리가 한 일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아무도 모르지. 성령님만 알아.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도 모르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공론화 했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나 땅 팔아 바치려고 하는데 쓸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지? 에? 아니, 김집사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이집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아 바치려고 하다가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좀 떼야 되는데 그 일을 다 알아. 베드로도 알아. 예? 왜? 다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다 물어보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 땅 파는데 뭐 와봤어? 땅 팥값이 얼마인지 알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 찾으셨어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단독 범행이 아니고 이거는 둘이 합작했다는 겁니다. 삽비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정신 차리고 있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어떤 때는 둘이 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삐걱할 때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 그냥 깨끗하게 다 바치고 말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아나니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알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아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름하야 이름표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잘 도와줘야지 남편을. 예? 하나님이 이름표를 돕는 자로 붙였는데 돕는 자가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를 세우는 것은 여자예요.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입니다. 남자가 정신 못 차리면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러고 얘기했으면 좀 떼지. 떼기는 뭘 떼 그냥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똑같아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리고 있었어도 나중에 물어봐요. 또 이제 내일 본문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은 보세요 이제. 응? 이게 전부야? 그러고 물어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이게 전부냐? 응? 그때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 정산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불행한 역사로 기록을 남겼는데 불행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똑바른 기초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은혜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움찔했겠죠. 야,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막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무섭게 징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오른손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왼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왼손을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의 오른손을 잊어버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떠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왼손을 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